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쓴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께서 어떤 주정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주정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당신은 왜 폐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러자 주정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걷게만 해주시면 뭐합니까? 직업도 못 구하고 삶의 기반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몸을 팔고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나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해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손을 씻어도 애로움을 달랠 수 없었고 먹고 살기가 너무 막막해서 다시 이런 삶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불량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량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나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불량자는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뭐 합니까? 보이는 것마다 화를 내게 하는 일뿐인데 그래서 화풀이 하려고 걷어차고 부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의 우화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게으르고 핑계만 대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새로운 삶을 출발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와 수고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이 다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큰 주제 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신앙인들에게 있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하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가 자비로우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신앙인들 역시 자비로워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자비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말씀은 37절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3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실수를 하거나 허물이 있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능력과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들에게 죄인 취급하지 말라, 행동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냐?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 비판과 정죄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한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 할 도리를 다하라. 그리고 용서하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하나님을 염두에 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았으니, 정죄받지 않았으니,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했을 때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삭막합니다. 삭막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교만해지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스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인의 개인을 위한 배려와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것보다는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뿐만 아니라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정채봉님의 작은 책 가운데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책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헌 옷걸이, 그 이전에 있었던 헌 옷걸이가 그 새 옷걸이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 그러자 새 옷걸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헌 옷걸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이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 자기도 모른 채 겉멋만 들고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높은 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실천하면 자비하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가면 교만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닮은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보다 오히려 용서함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는 귀한 자녀, 또한 우리의 그 귀한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위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서이면서 선지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구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율법서이며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대접받고 싶고 상대방도 대접받고 싶고 여기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넘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기 때문에 네가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29절과 30절의 말씀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되 요구보다 더 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아멘. 분명히 29절에서 30절까지는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뺨을 치는 것은 화가 나서 분풀이하기 위해서 뺨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뺨도 대서 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가 풀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욕심이 생겨 겉옷을 빼앗아 갔는데, 그런데 그 욕심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속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희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필요한 것이 있기에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저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저 갔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이 다시 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요? 순수하게 상대방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상대방에 맞추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뺨을 맞았으면 우리 역시 화가 나고 아픈데 다시 다른 뺨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겉옷도 빼앗아갔는데 속옷까지 주라 하고, 내가 빌려준 거, 내가 아끼던 건데 다시 달라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상의 것을 막 퍼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성도들은 자신의 평안과 재산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것이라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순수한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하니 더욱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자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우리가 나눔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헤아림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여건과 또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것만 나눠주면 그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나누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남을 헤아림같이 너희도 주님께서 직접 헤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필요를 알고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필요함과 헤아림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또한 필요한 이상의 것을 헤아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내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죄인들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것, 나를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는 것, 내가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할 도리,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할 도리가 다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그가 의대 재학 시절에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발명하여서 무료로 나누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회사를 만들었을 때 백신 연구와 보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었을 때 그의 회사는 연 매출액이 100억이 넘는 소프트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한 회사가 이 회사로부터 약 140억이 넘는 것을 제안하면서 회사를 넘길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제 회사를 만든 지 10년쯤 되던 해였고, 넘겨도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로 회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째 되던 해에 그 CEO 자리를 물러나 모든 주식을 사원들에게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사를 매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내가 회사를 매각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전부다. 그러면 직원들은 모두 정리해고되고 국민들은 더 이상 무료로 백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사가 내가 혼자서 성장시킨 것이 아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직원들이 함께 있었기에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주식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한 회사의 지도층, 그 한 사람, 그 안철수라는 그 의원이 자신이 해야 할 도리, 즉 내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냥 그 말만 했을 뿐인데 나라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유익을 주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할 도리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자비로운 생활, 그 중에서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용서하고 대접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위로하고 헌신하며 우리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도리만 한다면 좋은 관계를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아름다운 교회, 살기 좋은 사회가 이 땅 가운데 빨리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할 도리를 찾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옳은 길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할 수 있는 도리를 찾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축복받고 은혜받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